21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 미래에 대한 불안.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 나아질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또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덮어버릴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낙심하게 되고요. 넘어지기 쉽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칼날에서 여러 번 지켜주셨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때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해서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을 예언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면서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의 적개심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불타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다윗을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목숨을 부지하게는 하셨지만 계속 그 위협의 상황이 계속되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위기를 만나면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그 두려움에서 몰려오는 좌절감이 다윗을 덮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은 희미하게 보이고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자기 앞에 닥친 위험과 불확실한 자신의 미래는 더욱더 크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동안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지혜롭게 사람들 앞에서 살아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사울의 위협. 그래서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그 불확실한 미래, 자기의 유일한 변호자, 보호자, 친구였던 요나단과도 이제 앞장에서 작별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마저 흔들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연약한 인생이기에 다윗도 그랬고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노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이 당시 노업은 과거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고 제사장들이 실로에 있었지만 이 실로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파괴된 후에 제사장들이 모여 살던 곳이죠. 그곳에는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의 손자 아히멜렉이 지금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혼자 찾아온 것이 뭔가 이상해서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묻죠.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고 하면 아히멜렉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재빨리 거짓말로 둘러대죠. 자신은 지금 왕의 특명을 받아서 소위 비밀 작전을 수행 중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깨와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악해서 거짓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서 거짓말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서 거짓말할 때가. 다윗의 이런 신용을 가장한 거짓말에 쉽게 아히멜렉은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수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떡 5덩이를 달라고 부탁하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하나님의 성막에 세워 넣어놨다가 이제 거두어 드린 것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의식적으로 불결하지만 않다면 그 진설병을 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진설병으로 알려진 성별된 떡은 여호와의 임재 상징인 성소 위에 이 탁자 위에 놓였던 12덩이의 떡이죠. 그 떡을 거기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에서 물린 뒤에 이 떡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죠. 아히멜렉이 이 떡을 다윗에게 줄 생각이었던 것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양식 공급의 상징인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다는 제사장의 의식적 특권에 해당되는 것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주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죠.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사건을 안식일의 의식법의 준수를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가르침에서 마가복음에서 인용하고 있죠.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면서 밀리삭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또 하나의 부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황급히 나오느라고 무기도 못 가져왔으니 무기가 있으면 달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무기라고는 민족 구원의 상징으로서 예배 처소에 보관해 두었던 골리앗의 금뿐이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죠. 다윗은 이제 빵과 칼을 얻었으니까 우선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다윗이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이 행동들,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어쩌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거짓말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거짓말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자신을 보호할 칼과 빵을 얻었으니 어쩌면 임기응변에 아주 능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무엘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평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런 다윗의 거짓말, 거짓 행위, 그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만을 구한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없어서 저지른 과오라고 평가하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도액이라는 사울의 목자장이 부하가 그 현장을 목격했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22장에 보면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이 제사장들의 대학살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죠. 다윗도 나중에 이것을 인정하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현재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에 하나님 의지하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은 무너졌죠.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주지만 믿음이란 과거에 어땠다, 내 옛날에 기도 많이 했다, 옛날에 많이 섬겼다, 옛날에 이렇게 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믿음은 매일 매 순간 새롭게 하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현재 믿음의 상태가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현재 신실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지니까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의 거짓말이 제사장들에 대해 학살로 이어지는 큰 재난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삶에 다 그런 것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보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을 대신한 통치자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진실합니다 하는 것을 깨우쳐준 사건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점점 크게 다가오죠. 믿음이 흔들리면 두려움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두려움을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사건이죠. 10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울이 두려워지니까 그가 취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적인 돌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윗은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랬다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위협,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다윗의 상황, 이것이 다윗의 믿음을 약화시켜 버리니까 두려움이 연습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합니까?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국내에 머물다가는 아무래도 생명이 위태롭다고 생각되고 판단하니까 다윗이 해외의 망명처를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가장 안전한 길은 사울의 원수인 블레셋의 가드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기스 왕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곰곰이 따져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안전하겠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그들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들고 성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로 도피 행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상실과 그에 따르는 두려움에 휩싸인 잘못된 선택, 믿음의 실패의 한 모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대 땅에서 이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갔을 때 유대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노래가 이미 그 땅에도 퍼져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다윗이 아마 아차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납니까? 재치 있는 총극을 꾸며서 이 위기를 모면하죠. 12절과 13절이죠.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웠다고 생각한 것이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완전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다윗이 가드로 도망가면서 내 정차가 탄로나면 이렇게 해야지 미리 각본을 짜고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뛰어난 순간적인 재치로 위기를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정신 이상자는 모두 악신 들린 자로 여겨서 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부터 쫓겨났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미친 채 한 연기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어쩌면 기발한 아이디어였고 그들을 다 속인 멋진 연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처럼 미친 채 하는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 품위를 상실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건을 다윗은 회상할 때마다 자기 얼굴이 화끈거리고 아마 자기 일생의 가장 부끄러운 사건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고귀한 정체성을 세상 속에 두려워버리면 그걸 잃어버리고 추해질 수밖에 없죠. 얼마나 추한 모습입니까? 왜 다윗이 이런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런 추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한마디로 두려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 원인이라고 강조하죠. 10절에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고 12절에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을 두려워하고 가드 왕 아기스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수치스러운 행동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죠. 여러분, 잠언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뭐가 대조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대조되어집니다. 올무에 걸리는 것과 안전한 것이 대조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환경이 크게 보이고 내 앞길이 두려워 보일 때 이 두려움이 엄습해버리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 자주 역시 넘어지고 실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훌륭한 점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의 삶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거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고 글로 남길 줄 알았다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많은 시가 이런저런 자신의 실제적인 체험과 영적인 체험에서 나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 다르게 말하면 놉과 가드의 경험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34편이죠. 이 시에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죠. 그 시편 34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13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 혀에서 악을 금하고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자신이 거짓말함으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기에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정말 생명을 사모하고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느냐? 내 입에서 악을 금해라.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해라. 이런 마음이 담겼겠죠. 진실만 말하고 살아도 부족한 인생인데 왜 내가 그때 비굴하게 거짓말하고 미친 채하고 거짓 행동을 취했던가? 그런 다윗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신앙의 각오를 합니다. 34편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건져내셨을 것이고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을 텐데 왜 내가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했던가? 내 남은 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며 그의 부르짖음에 성도들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그런 결심을 시로 적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전공은 실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전공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자주 믿음이 흔들릴 때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나가지만 우리 연약한 인생들은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연약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들이 두려워지고 내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점점 더 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환경만 크게 보일 때
우리는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방향이 빗나갈 때도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 희미하게 보이고 여러분의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나 힘들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감이나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 사로잡으려고 하는 분들 없습니까? 비록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만 결코 그의 자녀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이 밤에 다시 바라보고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서, 환경이 두려워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넘어지지만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 실수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늘려 다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점점 어려워지는 때로는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두려움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나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넘어지고 연약해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주님 바라보고 일어서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가 참 점점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믿음을 흔들어 놓고 낙심하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변의 환경의 어려움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삶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자신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는 자주 주님의 누려 때문에 주님이 되며 흔들려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행하기도 하고 주여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넘어질 때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주여 부족한 자를 나여 주시고 어당에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을 들고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들림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당신 앉아 있습니까? 인생의 한가함 때문에 주님이 시간 찾아가셔서 주님 간절히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의 형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들에게 힘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주의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형제들이 하지 말라. 너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가 하여 주시옵소서. 장주들이 정의 세계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힘이 되신 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우리의 산성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계속 기도할 때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들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고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표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확신반, 성장반 그리고 모든 훈련 과정에 있는 훈련자들에게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의 가면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세 번째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오늘 저녁까지 지금 대동께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교육 목자들이 정말 열심히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부터 시작해서 성경학교 모든 준비 과정에도 성령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 과정 가운데 많은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보내주셔서 이 코로나를 지난 후에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정기 선교를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묶어서 간절하게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때로는 실수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자신의 삶을 고치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입으로 주님을 했던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의 의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하여 감사와 온몸을 다해 주님을 찬양했듯이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감사를 주의 그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공동체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약인만 흥장만에 훈련구에 여러 가지 주리가 정복에 있는데 주의들이 믿음의 흥장에 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열심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이들의 끈하게 서서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의 붙들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 어려움도 등등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한 영물이 대정성한 물량에까지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행사가 다가옵니다. 주의를부터 주의까지 우리 경력자들이 하늘에 참여의 은혜를 갖고 있는데 성령이 강력한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더우시게 하시고 하시고 그들이 늘 기도로 준비함으로 모든 준비 과정에 은혜롭게 하시고 주행하게 하는 너희들 보내주시고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할리아마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가지 헛되었던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해로운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행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인들을 향기성기를 하는데 간여하시며 주의 은혜를 믿음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심하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는